네, 안녕하세요. 리피 선데이의 병가원 전도사. 진짜. 네, 우리 리피 선데이는 주일에 들었던 말씀,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경험이 평일에도, 평소 주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주일 설교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삶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같이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이제 애매한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우리가 이제 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뭐 평일 예배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주일 예배 한 번의 말씀을 듣고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변해갔으면,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하면 되게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길다고 하면 긴 기간에 한 번씩 듣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혹시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음, 뭐 각자가 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각자의 다른 인생 속에 한 말씀이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만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물론 그 7일이라고 보고 뭐 24시간으로 봤을 때 획일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모두가 각자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정말 어디까지 도달하고 이거 하나가 어디까지 열매 맺을 수 있는지는 각자 현장에서 목격될 때 비로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7명이면 7명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거를 추적하고 그것에서 열매 맺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른 것들을 보고 어,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현장에서 이것들을 체험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이 변화 일으킨다. 그럼 장소가 어디냐?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 바로 삶이다. 삶에서 그 말씀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 말씀은 누구를 주체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주체를 가지고 일어난다. 이것들을 이제 모두의 삶에서 느끼고 싶다, 느끼게 하고 싶다. 예.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 우리 리피 선데이가 또 주일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같이 도움을 줘서 또 주일의 평일의 삶이 이렇게 막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에 이제 교회 안에서만 변화를 일으킬 게 아니라 주일날 울려 퍼진 말씀이 과연 너의 일주일 어디까지 이게 퍼져 나가고 얼만큼 역사하시는지를 생활 속에서 발견해 봐라. 그리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던 거 기억나지? 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 음, 그게 이제 변화의 목적이자 변화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설교가 이제 애매한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는 이유,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설교 링크는 우리 밑에 글 하단 댓글로 링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설교를 못 듣고 오신 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오시면 더 풍성한 또 이해와 나눔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제 신뢰와 은혜였어요. 네네. 첫 번째 섹션이 음흠. 이제 신뢰 하나님 관련된 음흠. 이야기였고, 두 번째 섹션이 은혜. 그래서 인생의 모든 싸움은 내가 해 하나님을 신뢰해 이 음흠. 싸움이다라고 얘기해 음흠. 주셨고, 그래서 인생 전부는 컨트롤 싸움이다 음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엔 마지막엔 결국 이 신뢰가 은혜를 붙잡지 않고 나를 붙잡지 않고 은혜를 붙잡아야지만 음흠. 승리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흠. 혹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지, 음흠.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것들을 느끼고 좀 더 원했는지, 음흠. 그런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다면 네. 또 같이 해주시면 결국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 준비하면서 애매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애매한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사실은 애매한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사실은 애매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의 그때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적 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견을 했고 그래서 사실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제가 뭐 교회를 나가서 저를 핍박해요.
아니면 뭐 그 제가 당장 신앙을 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극적인 위기보다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는 게 사실은 더 큰 위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을 뜨고 영적 전쟁은 선교 때만이 아닌 극적인 어떤 신앙의 영역에 국한된 것만이 아닌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고 애매한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면 애매한 상황에서의 대비를 못하면 우리는 늘 극적에서만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애매한 상황에서는 계속 패배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좀 어웨이킹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애매한 상황이라는 단어를 좀 같이 우리가 눈 뜨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살면서 가장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그 항상 애매한 상황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그쵸. 매일 네, 맞닥뜨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사실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고 뭐 그런 과정 중에서 그런 상황 중에서 이제 신뢰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애매한 상황에서 신뢰와 기다림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렵잖아요. 급박한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거 진짜 어렵고 누가 봐도 주님 쪽으로는 요게 맞지만 좀 더 내가 피해를 받거나 뭔가 이 선택을 안 하면 뭐 몇 년이 늦춰지거나 이럴 것 같은 경우에서 신뢰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기다림과 신뢰의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또 힘으로써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아, 일단은 뭐 비하인드랑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 설교가 신학에서 나오거나 책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설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 환경과도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전도사님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한 3주 됐죠. 물 샌 게. 네. 근데 이제 뭐 옆에 건물로 인해서 우리가 물이 새었지만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처, 뭐 피해 복구, 뭐 보상이라든지 우리가 뭐 청소하면서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야. 이 부분 전체가 애매한 거예요. 전체가. 그냥 그런 와중에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니까 다윗도 참 애매했을 것 같은 거고 사울도 애매했을 것 같은 거. 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론적에서 우리가 접근할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 늘 애매한 상황들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도전해 오고 있구나. 특별히 요번엔 더 컸어요. 요번에 이제 그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사실은 뭐 이게 극적이냐, 막 물이 잠겼냐, 완전 막 덮었냐, 무너졌냐 뭐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적당히 우리도 할 수 있고 대화도 시도할 수 있고 뭐 기다리긴 하는데 근데 이제 과연 언제까지 기다리냐, 뭘 원하시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경계를 만난 건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와 신뢰라는 부분은 사실은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께 은혜를 구한다. 이거는 애매한 상황에서 잘 훈련된 사람일수록 극적으로 가서도 잘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애매한 상황일 때 감사해도 되고 불평해도 되는 요 애매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잘 보여야지 주님을 요때 신뢰해야지 극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누가 신뢰 안 할 수 있겠으며 누가 극적인 반응이 안 나올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면서 애매한 상황일수록 더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어떤 현장에서 좀 그런 마음들이 더 느껴졌던. 근데 저렇게 보면은 뭐 저도 최근에 교회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 애매한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제 제일 어려워. 말씀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간다는 걸 의미하는데 어렵지. 예배 공동체로 음. 들어가는 게. 근데 이미 마음이 한번 팍 뭔가 타격을 받고 나서는 글로 가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타격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타격이 안 받았고 딱히 안 받았어. 그때 있잖아요. 왜 뭐 딱히 없는데 그냥 불안하고 미적지근할 때 그런 게 이제 더 힘든 거지. 그런 게 쌓이면서 이제 보통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럴 때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성경에서 이제 제 식의 해석이라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라는 게
그리고 삼위일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계속 얘기하시는 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서 넘어질 때도 많지만 무슨 일이 있지 않은데 넘어질 때도 많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맞아요. 그랬을 때 내가 속한 공동체 거기서 이제 같이 붙들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같이 이끌어주는 것에서 사실 다시 일어날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겪은 것도 이 교회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사실 이제 말이 침수지 우리가 계속 장판을 드러내고 어. 청소하고 음. 그 이것 때문에 교회 일이 계속 미뤄지고 계획했던 게 계속 미뤄지고 막 그리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2시간에 한 번씩 와서 확인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집 가까우셨으니까 목사님 하셨지만 이것들이 계속 어그러지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 파이팅하면서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슬그머니 지치더라고요. 그럴 때 목사님이랑 막 서로 돕는 게 좀 기억이 나고. 이게 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내 안에 말 들면 무슨 이론이 왔어.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구나. 확신이 왔어. 근데 우리가 과연 그 확신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강한 존재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이런 에피소드를 나눴어. 아 그렇구나 하고 내 안에 어떤 이론이 들어와서 이론 붙잡고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은 굉장히 강한 존재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나 이번에 알았고 사실 주제가 신뢰와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난 주님만 바라볼래 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둠으로써 너희가 서로가 함께 가길 원하시는 게 마지막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번에 느낀 게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여기에 또 전도사님이 옆에서 힘 주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함께 있다라는 그것들이 조화롭게 융화가 되면서 우리가 그래 우린 팀이야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라는 대명사가 8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주님께 하는 기도인데 대명사는 전부 다 우리를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만 보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 주님이 함께 계시지. 그리고 동시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하는 것들이 같이 가면서 되는 거는 뭐 연결 짓는다면 현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거를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광신도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하고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론이 나를 바꿀 수 있을 거야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론만 발달이 되죠. 예수님 정확히 얘기하신 게 2-3 사람이 모이면서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신앙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신앙을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오늘부터 30일을 말씀을 읽으면 될까? 그러니까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랑 같이 10일 동안 말씀 읽을래, 묵상할래. 그러면서 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로 들어갔을 때 변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예를 들면 저랑 10일 말씀 읽으실래요 하고 그러면 10일 말씀 읽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3 사람이 모인 곳으로 갔을 때 하나 되는 거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를 느끼는 쪽으로 연결을 지점을 못한 거죠. 저도 많이 실패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개인 습관적으로 가다 보면 사실 이게 관계라고 하는데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 습관을 들이려고 많이 해봤지만 얘 습관을 바꿔보면 되겠다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맞아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해주신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두 번째가 사실 애매한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는 이유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신뢰와 은혜였는데 저는 사실 이날 주일 설교를 이제 키즈 선생님이랑 들으면서 목사님이 두 번째를 굉장히 짧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설교 시간 이렇게 듣다가 두 번째는 짧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2개를 얘기하셨는데 두 번째를 얘기 안 하시고 막 첫 번째만 엄청 길게 하셔서 두 번째
설교가 오늘 한 3시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딱 하시면서 짧게 얘기하고 마치겠다 하고 은혜하고 진짜 짧게 하고 끝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한 게 두 번째가 전부였거든요. 약간 첫 번째 신뢰의 정리가 은혜였고, 네네네. 저는 지금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알았어요. 이게 애매한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 신뢰해야 돼.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 신뢰가 하나님 은혜만 붙잡으면 된다.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은혜라는 게 약간 형이상학적인 단어일 수 있잖아요. 막 4차원적이고 5차원적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공동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보통 이제 은혜 그러면 자기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거든요. 맞습니다. 선물이 네, 쉬운 네, 말로 선물인데 네. 하나님도 나에게 선물이지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 그럼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형성돼 가고 있는 지점에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받은 은혜와 신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신뢰를 내게 전해주는 것으로서 내가 더 그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세상에선 보통 인복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그걸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게 좋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게 그것들을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보다 환경이 더 안 좋은데 내게 격려하고 내게 칭찬을 해주고 나를 위로해 준다? 그럼 나도 이 사람들 뭘 해줄까 하면서 문제에 집중돼 있던 시선을 분산시키고 아 참 소중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많구나, 감사한 하나님부터 시작되는구나 이러면서 사람이 결국에 문제는 작게 만들어지고 이겨버리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걸 바꾸면 다 바뀌겠지가 아니라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뢰를 하며 나가는데 어려움을 만나. 근데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요번에 특히 그랬어요. 저는 이제 걱정이 좀 되는데 사모 같은 경우는 딱 나타나더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 문제야 이거는. 탁 얘기하고 막 놀더라고. 그럼 나는 마음이 안 놓이는데 그러고 있는데 전도사님도 오더니 목사님 뭐 이건 기도해야죠. 뭐 이거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될 거 생각해 봅시다. 내가 평소에 했던 얘기들을 주변에서 오히려 리플렉션 해주더라고. 반사해 주더라고. 아 내가 만약 평소에 불평을 했으면 이 사람들도 되겠어 이 얘기 평소에 내가 했던 얘기 해주는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내가 오히려 설교 때 했던 얘기를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 기억나냐고 잘 될 거라고 기도해야죠. 뭐 잘 될 뭔가 뜻이 있겠죠. 그거 듣고 또 일어나니까 이거는 이건 사람이 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나눌 게 아니라 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안에 다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하여튼 저한테 하는 설교였고 모두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설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감사합니다. 우리 벌써 30분이 다 돼가요. 우리 한 그래? 20분, 25분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야기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도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설교가 신뢰와 은혜였습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항상 설교를 읽을 때 이제 엇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개인으로 한정 지으면 엇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랑 나눈 얘기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다시 뻗어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도 은혜가 핑퐁되는 그걸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의 지점이 내가 오늘 주일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가 아닌 공동체 속에서 무언가를 발생됐을 때 신뢰할 수 있음을 또 확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로크는 캠프와 팀이란 걸 준비를 했는데 꿈꾸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캠프가 공동체 이 소그룹이 그리고 팀이라는 소그룹들이 이 은혜의 지점이 되는 거. 단순히 뭐 교회가 있으니까 해서 만든 모임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한 번은 모여야지. 그 교회니까 한 번은 봉사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그 지점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것을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은혜란 내가 무언가를 또 목사님 받고 힘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캠프에 들어오시고 팀에 들어오시고 특별히 이제 9월에 시즌 3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에 온라인 캠프도 생깁니다. 멀리 계시고 환경적으로 만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캠프도 이제 평일에 하루 생기거든요. 언제든지 조인하셔서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또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이번 설교의 본문에 다윗도 등장하고 뭐 바울도 등장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도 우리의 공동체잖아요. 다윗한테 가르침을 우리가 발견한 거고, 아 모세한테 이렇게 하셨네, 더 힘들었겠네 나보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나아갔네. 그거 자체가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것이 이제 기능되는 이제 원리인데, 근데 내 옆에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이 있고 내 옆에 예를 들면 바울과 같이 힘들지만 사명을 뒤에 다하는 사람이 있고, 다니엘처럼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거를 21세기 현대에서는 캠프에서 또는 팀에서 얘는 분명히 뭔가 환경이 안 되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열심히 하네, 다니엘 같네, 뭐 바울 같네, 베드로 같다, 열정은 있는데 재능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게 되는구나가 21세기 팀, 21세기 캠프, 이거는 사실은 공동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번 주 설교 8월 13일이었나요? 13일 주일 설교 우리 또 같이 목사님이랑 나눴는데 또 이 목사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의 은혜를 또 공동체와 삶에서 함께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내 애매한 상황도 카운트하지만 확실히 얘는 애매한 상황인데 내가 이 애매한 상황 속에서 한마디 할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것만 잘 해도 설교가 이제 현장으로서의 연결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리피 선데이 오늘 여기서 마치고 우리 또 다음번에 우리 찬열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이렇게 쟁반 위에 들고 와서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고 또 한 주 동안 그 목사님 말씀처럼 은혜를 나누고 은혜의 지점이 되어주고 은혜를 전달해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